드리고 있는데 말씀 제목이 은혜 받고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내년 우리 2025년 표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은혜 받고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시편 116회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보시면 상당수의 주제가 은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놀부 이야기, 흥부놀부 전에도 보시면 흥부가 이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죠. 제비가 그리고 은혜를 압니다. 참 그래도 동물은 참 은혜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제비가 그래서 뭘 물어다 줍니까? 박씨를 물어다 주죠. 또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시죠? 이것도 한 농부가 구렁이에게 잡혀 먹으려는 이 까치를 구해주게 되는데 그가 또 나중에 이 구렁이에게 이 농부가 참 당하고 있을 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까치가 온몸을 던져가지고 종을 몇 번요? 3번.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땡땡땡 쳐가지고 아무튼 구해주었다라는 그런 전래동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주제도 은혜를 갚는 까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전래동화 아십니까? 아시죠?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아는 아니고, 호랑이는 은혜를 잘 아무튼 은혜 모르는 호랑이 이야기가 있는데, 아시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어떻게 빠진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호랑이가 말을 합니다. 나 좀 구해달라고, 제발 한 번만 날 살려달라고 호랑이가 말을 하니까, 아무튼 나그네가 이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옆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건져주게 되었죠. 자, 그런데 웅덩이에서 벌떡 뛰어나온 이 호랑이가, 도와주어서 나온 호랑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배고프던 차이 잘 됐네. 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그네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우가 보니까 여우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딱 나타나가지고 호랑이 보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하니까 이 호랑이가 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바보처럼 막 얘기하니까 여우가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재연을 한번 해보라. 방금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인지 몸으로 한번 보여달라 하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구덩이로 붕덩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내가 막 죽을 지경으로 막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 나그네가 지나갔다. 나그네 얘기가 나를 꺼내줬다. 자, 알겠지? 라고 하니까 이 말을 다 들은 나그네와 여우가 그래, 네 설명 잘했네. 너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 계속 있어라. 그 하면서 호랑이를 두고 갔다. 호랑이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었죠. 맞습니다. 굶어 뒤졌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호랑이를 두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호랑이는 뭡니까? 은혜를 뭘로 갚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수로 갚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말을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말하죠. 정확한 뜻은 배은망덕은 국어사전 찾아보면 남에게 입은 은혜를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은혜를 잘 알고 또 은혜를 갚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네 효라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갚는 것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효도. 반대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은혜를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처사를 우리는 악덕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을 보시면 앞부분에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근데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은혜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받는 것은
받는 그 사랑은 그냥 응당한 대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호의를 받을 만한 전혀 나에게는 그런 자격도 그런 모습도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봉독했던 시편 116편에서 시인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까? 오늘 시편 116편 앞부분에 보면 그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죠. 반대로. 예. 3절입니다. 예. 제가 넘길게요. 예, 고맙습니다. 3절. 116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앞에 있는 말씀은 또 기억이 안 날 겁니다. 6절 말씀만 보면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 기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고통입니다.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뭐가 회복이 되면 지옥과 같은 고통이 아니죠.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또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계속 고통이 찾아오는 그치지 않는 고통, 지옥과 같은 스올의 고통, 사망의 줄, 그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자신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인은요, 자신이 이러한 고통 중에서 건져냄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는 자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인은 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 참 민망한 모습인데 참 내가 내 인생이 부끄러운데, 그런데 내가 바랄 분은,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바라고 내가 도움을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참 부르짖을 자격도 없는데 아무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8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 나온 시편 기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했을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고통에 넘겨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이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근원적인 구원이고, 또 하나는 그냥 일상적인 구원이다. 이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붙인 말들입니다. 이 근원적인 구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근원적인 저주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근원적인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죠. 이 구원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상적인 구원이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일상적인 삶을 겪게 되는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그 구원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일상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고요. 자, 근원적인 구원이죠. 또 이 땅의 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져냄을 받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근원적인 구원과 일상적인 구원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실은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쫙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많은 은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무튼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는 그렇게 그냥 이 땅의 인생을 그냥 그럭저럭 힘들게 살다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것저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아무튼 살아가다가 그냥 그 생을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마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생의 끝자락은 참 불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은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실은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거룩한 채무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또 나는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떳떳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 은혜를 이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채무의식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볼 때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인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이죠. 시편 116편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시편 기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한다라고 하죠.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결국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네가 이렇게 살아라고 했던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은혜 받은 성도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성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네가
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배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는 진짜로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내가 나에게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라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항상 예배가 그 생활 속에 뒷전이죠. 이게 가장 우선순위는 뭐겠습니까? 내가 일하고 먹고 사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세 번째, 네 번째, 저 끝자락에 한 대여섯 번째 저 끝에 가가지고 내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가 바쁜 일, 중요한 일, 먹고 사는 일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뭘 드립니까? 예배하는 생활을 좀 해봐야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024년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부디 바라옵는 것은 2024년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삶,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도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내가 길 가다가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또 내가 가게 문을 여는데 하나님, 오늘 좋은 사람들 많이 보내어 주십시오. 이 가게도 하나님 운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삶이 사실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꼭 성경책 펴놓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이렇게 해야지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서 어떠한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기도로 나아가고 내가 또 입술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찾는 삶이 어떻게 보면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이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도 여기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 중에 나를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슬픔이죠. 부디 바라옵는 것은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5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정해진 예배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지키는 거 정말로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누구 바쁜 일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바쁩니다. 다 바쁘고 다 분주하고 해야 될 일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참 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은 정말 우리가 예배의 승부를 거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은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꺼졌지? 죄송합니다. 예. 14절 말씀, 요즘 이게 자막이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두 번째는 서원을 갚는 삶입니다. 여기서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서원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성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이번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대박 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1억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잘못된 서원입니다. 잘못된 소원입니다.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 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요, 뭐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너희는 서원하지 말라 맹세라는 말을 쓰셨는데 다 같은 단어가 똑같습니다. 너희는 맹세 서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너희는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너희는 뭐 맹세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하시면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할게요. 잘 안 지키거든요. 안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서운하지 말라. 여기서 서운을 갚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을 뜻합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소원을 갚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0%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쓸 수는 있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불순종하는 생활을 쭉 하고 있다가 유턴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을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순종하는 생활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삶의 방향을 유턴해가지고 불순종하던 생활에서 유턴해서 순종의 삶으로 전환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서원을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서원을 갚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뭐 물론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아닙니다. 오늘 송구기 연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못난 모습들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밝아오는 2025년에는 내가 이제 내 삶을 유턴해 가지고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부 다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흉내라도 내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써야 되죠. 전도하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활 속에서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 원수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고 막 내가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 원수 사랑하라 했거든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내 마음에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과 내 마음 속에 그런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직 힘들고 주님, 용서하는 마음이라도 좀 주십시오.
일단 용서가 돼야 사랑하잖아요. 용서도 안 하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일단은 주님이 사랑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인데 주님, 제가 일단 절반만 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용서하기 원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 날 용서하신 주님께서 저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은 내가 미워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사람 사랑하지 못했느냐라고 주님이 언젠가는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달라고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서원을 갚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서원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 살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네가 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물론 그렇죠. 여기 안 힘든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안 받으신 분들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고난입니다. 여기 편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단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이렇게 잘 비추어 봐야 됩니다.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은 없었는지를 올 한 해 잘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일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은 없었는지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이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2024년이 다 가기 전에 이제 한 2시간 또 채 안 남았, 2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이제 내가 새해가 밝아오는데 2025년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되죠. 크게 2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갚을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예배하는 생활, 두 번째는 뭡니까? 서원을 갚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라 했습니다. 이 2가지 생활이 2025년 우리 삶에 뿌리 내려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충만한 복을 받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까 합심기도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2가지만 말씀을 두고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생활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생활이 내 2025년에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생활인데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잠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앞에 회개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런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고 은혜 모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되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생활, 또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엎드리는 생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께로 달려나아가옵나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지만, 아니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갚지는 못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진행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참 소망,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